존귀한 자였습니다. 이 존귀하다는 말은 이제 그 신명기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그 단어와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바로 야베스가 이렇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야베스가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라고 하는데 이 아뢰다는 것은 그냥 뭐 말 한마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시도록 이 부르짖었다는 그런 이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의 고통을 정말 돌아보시고 내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이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똑같은 단어가 이제 이 출애굽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었다고 하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아뢰다, 부르짖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제 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독일 속담에 보면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모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손을 펴신다. 우리가 모으면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펴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속담이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가 구한 복을 무엇인가를 보면은 이 복을 내리다라는 말이 이제 이 복 자체라는 그런 이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라 이 복을 내리다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것은 복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이제 단어 수가 지금 뭐 영어 같은 데 비해서 턱없이 이렇게 부족한데 그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을 내린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호의나 친절을 베푸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는 복을 내리다는 이 단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받을 복을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것이 바로 이 바라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요셉도 보면은 이 창세기 39장 5절 후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이 근본적인 이러한 복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말미암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10장 22절에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이 구한 복은 이 복의 복을 더하사라고 전에 개역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개정 성경에는 좀 약간 의미가 좀 강하게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영어에 보면은 내게 참으로 복을 주시려거든 또는 다른 그 영어 번역에 보면은 내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히브리어 말은 밑에 뭐 이상한 글씨가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 의미가 뭔가 하니까 이 당신의 복으로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 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이 강렬하게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번역 성경에는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어떤 성경 구절에서 의미가 확실치 않으면은 여러 가지 번역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이 개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 성경에는 약간 어려운 그런 단어가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 아주 이렇게 현대적인 그런 이 표현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의미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이 구절을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야베스가 구한 복의 특징을 보면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죠.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자신에게 복을 내려 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복은 이 특정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적이라는 것은 이 자기가 어떤 뭐 이러이러한 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그 복의 종류 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브루스 윌키를 쓴 그 책에 보면은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극적인 단면을 살펴보자. 그는 어떤 복이 언제 어디서 그리고 어떻게 자신에게 주어질지에 대한 결정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이대가 저 생일이 됐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언제 내가 내 생일이니까요 예쁘게 포장해갖고 깜짝 놀라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깜짝 놀라게 해주려면 이제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그 연을 만들어 갖고 같이 이렇게 그 날렸는데 좀 싸구려로 해서 잘 날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다는 얘기가 이게 겨우 깜짝 놀라게 해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복이 필요한지 그리고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 어디에서 또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실행될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든 복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복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네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복은 빈약한 것이 아니라 풍성한 복의 복을 참으로 복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제 그런 의미니까 야베스가 구한 복은 풍성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야베스가 구한 복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열정이 담긴 그런 간구죠.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다는 말이 부르짖는 그런 기도인 것을 보게 되기 때문에 열정적인 간구가 담긴 기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따라하기만 하면 언제나 이 효과를 보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죠. 야베스의 기도가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나서 전 세계에서 그것이 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그래요. 아직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정말 커피 한 2잔 정도면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뭐 액자 같은데 이렇게 해서 저희 집에도 유리로 된 그 책상에 이렇게 올려놓아서 이렇게 장식으로 된 그 야베스 기도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것을 걸어놓고 이 부적처럼 이렇게 따라하기만 하면은 효과를 보는 것인가? 그것은 이 오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이 마술이 아니죠. 어떤 기도를 통해서 주문을 외운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이제 그런 것은 아닌 것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과 이 자녀와의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해의 두 번째는 나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드릴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니까 우리도 그러죠. 뭐 새해가 되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러면 뭐 복을 그만큼 받았는데 또 그렇게 구해야 되나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이 야베스는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조금 하기가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시시하게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좀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을 요구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뭔가는 가지고 있어야지 남한테도 베풀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이기적인 것인 아님을 보게 됩니다. 오해 세 번째, 부자가 되고 싶거든 야베스의 기도를 드려라.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기도하니까 이 야베스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부자가 되고 싶거든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문처럼
애우면은 되는 건가? 그래서 그건 아니고 야베스의 기도는 이 하나님께서 그 어떤 복을 주실지, 또 언제 주실지, 어디에서 주실지, 어떻게 주실지는 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야베스도 이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전적으로 의탁했죠.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모두가 이 부자가 되게 하지는 않는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삶이 뭐 엄청 불행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형제들 간에 뭐 심지어 살인극도 나고 또 인생 얼마간은 아주 뭐 룰루랄라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인생이 파탄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무조건 이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은 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은 이 모두 긍정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보게 되죠. 이 야베스도 오직 이 자기의 왜 자기의 그 삶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는 이 성경 가운데 자세히 나타나지는 않죠. 다만 이 야베스가 하도 이제 유명해졌기 때문에 이 야베스라는 그 동네 마을도 생겼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역대상 2장 끝부분에 보면은 이 야베스라는 그 마을이 어떤 마을이 되는가 하니까 이 서기관의 마을로 그렇게 명명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오직 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이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스크린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하나님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돼서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근본적인 그 복은 바로 사람에게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은 이 하나님께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유명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즘에는 이 토시가 약간 틀려서 이 암송하는 것이 좀 박자가 안 맞을 수도 있죠. 오른쪽 휘장에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이러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다른 복은 그냥 부수적인 그런 이 복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이 모세는 그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기 34장 6절을 통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이 하나님의 이 속성,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은 바로 이제 간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복이 나는 필요도 없고 나는 구할 필요도 없어 이런 사람들한테 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야베스처럼 정말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 부르짖었을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아까 윌리엄 쿠퍼가 말한 것처럼 슬픔을 통해서 오직 슬픔을 통해서만이 슬픔이 없는 길로 인도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 복도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이 없었으면은 이 야베스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었더니만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제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 된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주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아내 그 사라의 여종 이 하갈도 그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의 고통도 돌아보셨던 것을 창세기 16장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갈도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이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은 이 야곱 그가 이르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야곱도 그의 그 고통 속에서 이 자신에게 찾아온 이 누군지 알 수 없는 그런 이 천사 같은 그런 분과 씨름하면서 이 환도뼈가 이 골절되는 그러한 이 것을 당하면서도 그분한테 나에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29절 후반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야곱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 그분이 말했죠. 그거 왜 묻냐? 이렇게 물으면서 결국에는 이 야곱은 바로 그분이 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멋쩍은 그런 것이 되었는데 이 야베스도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으면은 그 복을 누릴 복이라도 더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 미국하고 카나다를 이렇게 지나가는 그 철도를 이제 건설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넓은 땅을 관할하는 이 추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크로우풋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거는 내 삶의 터전인데 여기에 기찻길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니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그 기찻길이 지나가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관리가 그 크로우풋이라는 사람한테 평생 동안 무료로 탈 수 있는 그 기차 평생 승차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우풋이라는 사람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뭔가 선물을 받았으니까 아주 기뻐갖고 목걸이를 해갖고 달고 다녔는데 평생 동안 한 번도 그걸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야베스 기도라는 이 책들 그리고 액자들 그리고 이렇게 세워놓는 그런 이 장식품들 그런 것만 우리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야베스의 기도가 자신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죠. 심지어는 이러한 그 야베스의 기도를 암송해서 계속해서 매일 이렇게 암송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이러한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도움은 되겠지만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복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에 있어서 실제적인 이 적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고, 혹시 미리 좀 이러한 내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은 이 야베스의 기도, 이왕 살려면 4권 세트로 사는 게 좋겠죠. 야베스의 기도, 묵상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청소년을 위한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 기도 그 후라는 아마 이거는 품절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또 실제적으로 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이 야베스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또 책을 통해서 미리 배우시고, 또 다음 시간을 통해서 또 배우실 때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자기의 것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보니까 이제 팽이를 가져와고 이렇게 팽이 이렇게 때리는 거 있죠. 그 채찍으로 이렇게 만들라고. 그래서 때리는데 예항이가 그거 처음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장난감들이 요새는 뭐 많아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옛날에 그 전통적인 그런 놀이가 운동도 되고 상당히 좋은 것이죠. 그리고 이 아직까지도 그 바다 수평선에서 떠오르는 일출을 한 번도 못 보신 분이 혹시 있으시면은 정말 이 일생 동안 최소한 몇 번은 관람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동해 바닷가에 살면서도 그냥 뭐 산에서 이렇게 떠오르는 일출은 몇 번 봤는데, 바닷가에 가서 이제 새벽에 깜깜한 데 나가서 기다리면서 일출을 본 거는 10손가락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출을 보면은 정말 그 장관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은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그 빛을 이렇게 비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권능과 또 사랑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또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꺼주시죠. 되죠? 배경은 2002년 일출 배경으로, 음악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음악이 안 나옵니다. 테스트 했었는데 안 되네. 여기다 그냥 해야겠네.
여기.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근심 없게 하소서. 근심 없게 하소서.